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을까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죠. 예수님이 비유로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비유로 했을까?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그 미술관 같은 데 혹시 가봤는가 몰라도요. 뭡니까? 보면 추상화 있지 않습니까? 추상화. 추상화를 이렇게 쭉 보면요. 추상화 알죠? 우리 애들이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죠? 이게 지금 낙서인지 장난인지 뭐 실수인지 예컨대 어떤 그 그림은요. 그 화가가 지나가다가요. 물감통 그도 차가지고 물감 쏟은 것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요. 또 물감을 또 실제로 그도 차가지고 또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 행위예술이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뭐 미술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견식이 없기 때문에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 놨는데 설명을 들어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나 뭔가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요, 풍경화를 보거나 정물화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요, 그냥 아이고 잘 그렸구나 이렇게 아는데, 오히려 예술적인 거 있는 사람은요, 추상화를 봐 훨씬 뭔가 탁 이 필이 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듯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말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우선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이 비유는 전부 다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뭐 7가지 비유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비유로 엄청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를 깨닫도록 은혜 주신 사람만 전도를 알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전도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전도 이야기인데요. 전도는 우선 전도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전도를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는요, 그건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완전히 뭐랄까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보게 하고 그거 똑같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지팡이 잡고 가자 이렇게 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짊어질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그죠? 화목제물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이해 안 가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요,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요 맡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라. 이 복음 가지고 다 살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약간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손잡고, 그죠? 해답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하나님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요,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전혀 없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좀 잘해준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말 좀 잘해가지고 누구한테 말입니다. 말을 좀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물 같은 거 이 말은요, 세상적인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세례 받을 때도 물 가지고 세례 받잖아요. 그 물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물은 그냥 우리가 예식이고 형식입니다. 물 가지고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완전히 지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씻어서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상징으로 우리가 물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사실은요. 그래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물 세례는 하나의 문이라면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실제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 진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세례입니다. 복음 세례. 물 세례가 아니고 복음 세례는 다르게 말하면 피 세례, 피 세례. 그 피, 우리를 증거하는 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 1서에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세례 받지만 실제로는요, 피 세례를 받는 것이고 복음 세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돌아와서 나와 평생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영혼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진짜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고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 말합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새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가지고요, 새도 지가 다 먹고 살고 하도록 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우리 영혼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하나님은요,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만들어 놨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달란트 이야기 안 하면 달란트는요, 내 재능이나 기능,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능이나 기능이 있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내가 성공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럼 그게 달란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실패한 것도 달란트고 내가 지금 좀 문제 가지고 사는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전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걸 여러분이 비유를 통해 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주일날 설교를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여러분 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지금 나에게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춰놨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죠? 교회라는 제가 그냥 단어만 쓰면 되는데 문장을 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우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나에게 거의 완벽한 교회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저는 이거 네 가지를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가진 제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건 내가 여기 가치라고 썼잖아요. 가치. 영적 가치.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준비를 말한 거고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요즘 말로 좀 유식한 말로 시스템이라 합니다. 배경이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묵상하기에는요, 이 7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겁니다, 요게. 근데 이거는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봐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은, 그죠?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인 눈을 밝아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어요. 귀는 열렸는데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뭔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가서 입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도 실제 성령 역사를 우리가 체험 못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렇게 말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비유를 주님이 뭐라는가?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그거는 정상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그게 그 말이구나 진짜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리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천국의 비밀이, 이거는 아무나 모르는 겁니다. 아무나 아는 거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진짜 소중한 거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에게 탁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요 아무나 가르쳐 줍니까? 아무나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방에, 여러분 제 방에 금고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내 방에 들어가보면 금고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금고 안에요 금괴가 한 100개쯤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내 방에 금괴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리가 없죠.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왜요? 너무 소중하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겁니다. 왜?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방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 내가 아무나 그거를 아무에게나 금고 비밀번호가 어디고 금고 여기 있고 뭐 어떻게 열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요 정말로 예비된 제자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보면요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똑같이 보는데 우리는요 영적인 게 보이잖아요. 똑같이 말씀 듣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탁 들리잖아요. 얼마나 그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7가지 비유를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 우리 주일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그냥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씨는 뭐죠? 씨가 뭡니까? 씨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나쁜 씨는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나쁜 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쁜 말씀이 있고 좋은 말씀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씨앗은 없는데 나쁜 우리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냐, 하나님의 씨가 딱 뿌려지면 그는 씨 안에 반드시 뭡니까? 생명의 열매가 나중에 만들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이 아주 옥토와 좋은 땅이 돼야 되지, 만약에 우리 길가같이 딱딱하거나 그죠? 돌이 많아가지고 막 돌밭이 되거나, 그리고 뭡니까 막 잡초, 막 가시덤불,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씨앗이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흙 속으로 탁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게 생명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다. 지난번에 한번 그 해설 한번 했죠 제가. 그죠? 저는요 길가가 뭐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둔하고 무지한 걸 그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맹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나는 길가 땅이라 생각. 그리고 뭡니까? 돌밭은 뭡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자꾸요, 여러분 돌밭은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땅입니다. 맞죠? 돌밭은 땅인데 파보면요 그 안에 막 이상하게 흙이 안 나오고 돌이 자꾸 나와. 돌이. 옛날에 제가 9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소천하셨는데 그때 막 급하게 저희들 막 묘지를 쓴다고요. 그때는 화장을 안 하고 주로 매장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급하게 막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 묘지에 갔는데요. 뭐 교회 묘지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뭐 이 방향을 보고 이런 거 안 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너무 급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상준 제가 뭡니까 이렇게 있다가 막 상복 뭐 벗어 던져보고 제가 가서 제가 뭐 우리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 맡겨놓으니까요 뭐가 어떻고 뭐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저희 아버지가 막 거의 주위 사람들 말에 막 끌려가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주로 뭐하냐 막 상처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입니다. 뭐를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막 듣다 하니까 제가 저희 집에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안 나설라 했는데 안 되겠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뭡니까 형님 막 질질 끌려다닌 거야.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뭐 뭔 소리 하느냐 막. 거기 뭐 우리 그 외갓집에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 가 있는데 여기 막 때려 치라고. 우리 어머니 뭐 계시는 교회 묘지가 있는데요. 교회 묘지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묘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외삼촌이 그 가보고 오디만 그 교회 묘지가 여러분 뭐 좀 좋겠습니까? 좋은 땅이 알겠죠, 그죠? 그래 뭐가 어떻고 하는데 이거 모르겠다. 내가 상복 막 벗어 던져버리고 제 가가지고요. 여기 됐다. 여기 가니까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보니까 이렇게 약간 경사가 진 데가 있는데 막 좋다.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공사 좀 하라고. 축대도 샀고 해라 하고는 와봤거든요. 그래 막상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 저 어머니 장사 치르는 그 뭡니까 그 하는 날 발인하는 날 가보니까요 땅을 봤는데 안에 막 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돌이 많이 나오니까 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근데 겉으로 봤는데 겉으로 보니까요 와 이거 땅이 좋아 보이던데 내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근데 파보니까 안에 막 돌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외삼촌들 힘을 얻은 거죠.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돌이 많으면 어쩌면 돌 사이에 물이 생기면 나중에 이 시신이 잘 안 썩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컸거나 말거나 뭐 천국 갔는데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말입니다. 이제 그 매장 할 때 또 우리 막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이라도 차렸다 이러면 내가 그 자리 다 때려버린다고 내가. 하여튼 아예 꿈도 꾸지 마시라고 아예. 그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러면 온 사람들 절하면 어떻게 했느냐. 붙이시라고 앞에 기독교장 한다고 절하지 말라고. 절하지 마라 했는데도 절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뭐 절하는 사람한테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런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아버지. 성경책 하나 펴놔놓고 아예 우리는 여기 하도 그러셔가지고 제가요 막 밤 되면요 저녁에 한 10시 되면 자 우리 손님들 보고 다 가라 합니다 제가. 우리는 자야 되니까 전부 다 가시라고 내가. 그리고 제가 뭐 그 앞에 뭐 우리 뭐 이불 다 펴놔놓고 자자 뭐 어머니 뭐 천국 가시는데 뭘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밤새야 되냐.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막상 그 묘에 가니까요 돌이 너무 많아가 내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말입니다. 그 관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에 또 흙을 뭡니까 뭐 부사토를 합니까? 그걸 또 뭐 집어넣고 막 샥 난리였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 이 땅이 좋아 보였는데 안에 파니까 확실히 이게 돈이 많구나. 내가 볼 때 왜 그 땅에 왜 묘지를 안 썼을까 보니까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긴 아는 겁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요 이 마음이 조금 좀 그한 겁니다. 내가 혹시나 싶어가. 그래 이제 2020년도에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94년부터 2020년 같으면요 벌써 26년 안 됐습니까? 됐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원래 어머니 옆에 가묘를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내 죽으면 너희 어머니도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팠는데 혹시 어머니가 아직도 제대로 안 섞고 있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웬걸요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작업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해놨거든요. 그 사람 전화 왔는 거 있죠. 아이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돼 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가지고 제 사진 폰에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돌밭 안에 그게 우리 이제 숨은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 영적으로 무기를 하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가시떨기는 뭐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거거든요.
맨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거 붙들려가지고 맨날요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무능력한 겁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씨가 떨어져가지고 씨가 성장하는 동안 중간에 잡초가 생기고 가라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가라지 뽑지 마라. 놔둬라. 놔둬라 한 겁니다.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둬라 한 거예요. 그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가라지를 뽑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가라지를 다 뽑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가라지는 영적으로 뭡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여러 가지 시련 주고 하는 그 가라지거든요. 내 신앙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가라지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라지를 해결도 하시지만요, 아예 가라지를 이용합니다. 욥 보세요. 욥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단이 막 시험 안 합니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단의 시험통에가 욥을요 완전히 나중에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은 가라지를요 이용도 하시고요, 심지어 가라지를 나중에 전도자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요 완전히 가라지였거든요. 복음운동 하는데 완전히 방해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요 완전히 전도자로 만들어버리자, 완전 알곡으로, 곡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믿음 가진 제자가 되라, 그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있나?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뭘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선물했던 그런 게 많았는데 한 본 것 같습니다. 겨자씨가 진짜 작아요. 좁쌀보다 훨씬 거의 안 보입니다, 겨자씨가.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요 이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다 이 말인데, 누룩하고 똑같아요. 누룩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룩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요 생명의 열매를 탁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가치를 말한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그죠? 쉽게 말하면요 이거 영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겨자씨, 누룩 비유 비슷한 말입니다. 자, 3번하고 4번이 이거니까, 이거 5번 되겠죠, 5번. 5번은 뭡니까? 5번은 보화. 5번하고 6번입니다. 보화. 진주. 다른 사람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땅에, 다른 사람이 주인인 땅에 내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내 땅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가지고 내가 땅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보화를 딱 합쳐놨어요. 미련한 사람은요, 그걸 지 거라고 가져가는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를 싹 감춰놓죠. 감춰놓고는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뭡니까?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듭니다. 자기가 거기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중에 주인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겠죠. 그 땅을 내 거로 사버리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뭡니까? 보화는 내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영적 가치를 진짜 알고 찾는 사람을 말한다면요, 이거는 영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달란트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전도에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이거 모르면요 전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지만요 열매 안 나와요, 절대. 그거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구나.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한 거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질병이 많이 있고 경제 문제 있고, 그죠?
나는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지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준비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딱 찾아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뭡니까? 그거를 찾고, 그거를 만들 줄 알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문 열립니다. 현장에 지금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지금 뭐,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금 뭐, 이렇게 질병 때문에 막 힘드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뭐 질병 걸린 분들이 힘들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요. 질병 때문에 막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본인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전정수 장로님이 지금 또 이 폐암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지금 그 항암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래도 참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고, 처음에는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 감사한 거 있죠, 내가. 뭐냐니까, 건강검진 하다가, 그거 하다가 거기서 발견됐대요. 거기서 이렇게 폐에 뭐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가보니까, 다른데 좀 전이가 약간 시작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됐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막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무겁고 이랬는데, 그런데요, 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들, 어제 보니까 정일자 장로는 당당하게 내한테요, 저한테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힘을 막 주는 거 있죠. 목사님 혹시 보험 넣으라는 거 있습니까? 보험 하나 넣으세요. 이러고 말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나는 실손보험 없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시는지 여러분들 내한테 오히려 힘을 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전영수 장로님이 지금 그 경상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화하니까 잠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장로님이 내가 볼 때 장로님이 완전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 내가 볼 때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람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이지만 주일날 내가 성도들하고 내가 아예 광고를 넣어가지고 기도해드리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복음 붙들고 살자. 다른 거 없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내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자꾸 시간이 가는데 우리 내가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김윤준 집사님. 김 집사님 이야기해도 되죠? 되지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뭘 쳐다봅니까? 네. 김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하이퐁이라는데 그 결정되는 거 맞죠? 하이퐁이라고 지금 하노이 근처에 이제 그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직을 지금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내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내가 좀 카톡으로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혼자 힘든데 대전에 오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전에 오는 것도 결정됐는데 하이퐁에 이렇게 거기로 결정했다 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감사하다 하고 그리고 좀 자주 이렇게 소통을 못 했는데 앞으로 정말로 내가 진짜 소통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혼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완전히 선교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저번에요 임직안 받았습니까?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참 그렇구나. 우리 김 집사님 혼자 정말 힘을 내면요 그 뒤에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화, 진주. 그리고 7번에는 거물입니다. 거물. 물고기를 잡는 거물. 거물을 싹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시스템화 되어질 때 이게요. 엄청난 뭡니까? 이거는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염려 안 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시골의 형편이 어렵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최근에 우리 시골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캠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한번 딱 보여주겠다. 내가 저는 우리 관리 공동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골 교회가 지금 인구가 줄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가요, 갈렙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역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그 사모보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뭐냐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갈렙 제자 100명 만들어 놔라. 100명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갈렙 제자 100명 전도해 놓으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막 렘넌트가 준다, 막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 딱 찾아가지고요, 그거 보고 인도받으면요, 그 뒤에 신나는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갈렙 제자들이, 그죠? 우리 소수집안 렘넌트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요, 막 전 세계를 나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전국에 나가서 이 애들은요, 우리 한빛교회의 배경 가지고 애들이 막 힘있게 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그 현주 보고 현주야. 그냥 현주 보고 이야기하는데, 현주가, 내가 이야기하거든, 현주 보고. 현주야, 너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현주야, 너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 마치면 하만에 와서 너 이쪽에 와서 네 직장을 찾을래? 이러니까, 목사님, 나는 여기 와는데요. 이러더라고. 그 어디 가는데요? 청담동인가 뭐 가가지고 뭐라더라. 그래 하는 거죠. 아주 얘는요, 그래. 아, 그래? 그래 이야기 하다가요, 내가 살짝 떠봤습니다. 현주야,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그 청남동 쪽에 내가 또 지교회를 내야 되겠네? 그러시면 좋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 내가 물었으면, 현주야, 너 나중에 장로 될래? 이러니까, 너 장로 될 때 우리 교회 장로 될래?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얼굴을 막 얼굴색 딱 변하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 내가 한 몫 먹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떨 일인지 몰라도 얘가요, 뭐라는가, 당연히 내가 우리 한빛교회 장로 되죠. 지가 청남동 가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뭔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거 있죠, 얘가. 글쎄요, 내가 참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간다. 우리 갈렙 제자들 앞으로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젊은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뭡니까? 남은 자들, 우리가 실제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후대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진짜요, 기도하는 안테나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요,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막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오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거 딱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전도자의 죽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